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허탈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술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웬일인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의 현장에서 그는 허탈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아니하고 거기는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많은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이 좋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너무도 인색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뜻을 주님의 뜻이라고 변명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이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 때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만이라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해보고 또 결심하지만 쉽게 무너지는 내 자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결심하고 한번 기도 생활을 해보겠다고 다짐해오지만 또 넘어지는 내 자신. 이렇게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내 자신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장 갑부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복된 것이고 그게 바로 귀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면서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병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그러진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신다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넘어지고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때로는 말씀을 부정하면서 살 때가 있지만 그것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정당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불순종했으면 찔림을 받아야 하고 내가 거역했으면 아픔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음서부터는 바로 서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양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희망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당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피해 갈릴리로
도망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마침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고기를 잔뜩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반까지 챙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상스러운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 주님이 싫다고 도망간 제자,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실패의 현장에 가셔서 고기를 153마리를 잡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자상함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머리조차 들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용기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침묵이 흘러갑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뜻밖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졌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 중복해서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덤벙덤벙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은 그에게 고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조반을 먹여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대단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무게 있는 질문을 베드로가 엄숙히 받아들이고 또한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새로운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중복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에 대한 헌신도 없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베드로는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는 배신자가 됐습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아니,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어찌 그렇게 연약해지고 배신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의협심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고 감정적으로 고백한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그런 자랑으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결심한 것은 속절없고 부질없는 허공의 메아리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린다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린다,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피까지 흘렸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정절이나 주님을 향한 희생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법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덜렁덜렁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 소를 몰았던 의사가 현장에서 싸늘한 시체로 죽음으로 끝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벳 에돔은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가서 3개월 동안을 그 법궤를 안치해 놓았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편리주의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쉽게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수고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 실어놓고 구경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깨에 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희생하고 당신이 수고하고 당신이 땀 흘리고 당신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아래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모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일찍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그는 사랑했지만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물으셨고, 또한 16절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16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흘러간 시간들입니다. 다시 붙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는 배신한 과거입니다. 베드로의 과거는 예수님을 저주한 과거입니다. 베드로의 과거는 예수님을 떠난 과거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들어받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네 과거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고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느냐? 지금은 좀 새롭게 살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대답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난날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 관록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 집착이 아니라 현재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두 사람이 바다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맷돌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에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태도는 항상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뜨거울 수 없습니다. 항상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굴곡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나태해지고 어느 때는 넘어지고 어느 때는 갈등합니다. 신앙 갈등이 생길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에 대한 희생, 주님에 대한 헌신, 주님에 대한 충성, 갈등이 생길 때 주님은 나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제 토요 반찬 봉사자들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또 2층 예배실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 넓은 공간 이렇게 많은 의자를 몇 사람이 쓸고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우리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암흑의 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걸레를 든 그 사람들은 그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붙들려서 힘들지만 허리가 부러지도록 아프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의 몸 닦는 것처럼 충성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주님의 원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 호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 한 자리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호강시켜줄 테니 따르라, 출세시켜줄 테니 따르라 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면 죽는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죽는다는데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병고침 받고 예수님을 따르면 출세를 하고 그런데도 따르기가 힘드는데 죽는다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죽는다는데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십시오. 내가 좋아하고 나빠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필요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가 나의 첫 번째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고 거기서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주님을 위한 충성의 땀방울을 흘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수고는 싫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나는 충성하기는 싫습니다. 어떻게 희생 없이 수고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생을 축복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요한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달란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의 일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낼 것도 없고 속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애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첫사랑이 있습니까? 연애 시절 혹은 첫사랑을 만났을 때에 그 감정이 어떠했습니까? 나의 전부여, 모든 것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그 이상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갈등하고 때로는 싫고 때로는 넘어졌을 때 주님 조용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다시 한번 힘으로도 주님을 끝까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